우리 돌아오는 것들의 대명사가 무엇일까요? 제 생각엔 부메랑이라는 거, 여러분 혹시 부메랑 아시죠? 네, 부메랑이 돌아오는 것의 대명사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 호주의 오리지널이 원주민들이 썼던 사냥 무기인데요. 사실 제가 부메랑을 던져본 적이 있거든요. 근데 안 돌아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름값을 못하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그래서 호주의 원주민들도 부메랑을 주로 동물을 맞추는 데 사용하지 꼭 뭐 돌아오라고 던지는 건 아니더라고요. 정말로 돌아오는 부메랑은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정교하게 만든 것들은 돌아올 수 있는데 사냥용 부메랑은 돌아오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근데 분명하게 돌아오는 것들이 있습니다. 자연은 분명하게 돌아오는 능력을 갖고 있고요. 그래서 연어가 돌아오고 철새가 돌아옵니다. 또 우리의 것들,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데 나누고 베푸고 우리 마음에서 나오는 것들이 돌아옵니다. 우리가 한 말이 결국은 돌아옵니다. 부정적인 것들은 부정적으로 돌아오고 좋은 말은 또 좋게 돌아옵니다. 그래서 오늘 꼭 우리 모두가 알기를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미 알고 계신 것이죠. 우리가 베푼 은혜도 언젠간 돌아오고, 우리가 보인 인색함, 비은혜죠. 우리가 보이는 그러한 비은혜도 결국은 돌아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나라의 오래된 이야기들, 또 세계 문학의 우화들을 이렇게 살펴보면 이렇게 은혜가 돌아오는 것에 대한 분명한 주제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은혜를 갚은 동물들의 이야기, 우리나라 이야기에서 얼마나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까? 가깝게는 우리 명성교회 수양단이 위치한 치악산에 또 한 절, 상원사에 내려오는 이야기는 한 소년이 꿩이 뱀에게 물려 죽을 것 같은 것을 구해준 적이 있는데, 밤에 한 집에 머물게 되다가 그 집의 주인이 사실은 그 뱀의 와이프였죠. 그래서 잡아먹으려고 하는데 다 잡아먹히게 생겼는데 이 꿩이 이 풍경에 머리를 부딪혀서 소리를 내어서 살게 되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또 우리가 가장 잘 아는 흥부와 놀부의 이야기에도 다리를 고쳐준 제비가 박씨를 물고 와서 그 은혜를 갚는 얘기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세상의 이치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는 겁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나누는 이유는 세상의 이치이기 때문이 아니라 사실은 이것이 굉장히 지극히 성경적이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과 함께 은혜가 돌아오는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만약 우리의 삶 가운데 무엇인가를 베풀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여러분, 그 기회를 꼭 귀하게 여기시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아직 보이는 것이 없을지라도 우리가 오늘 베푼 것들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열매를 맺기 때문입니다. 성경에는 눈물로 씨앗을 뿌리라고 한 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 베풀 때, 우리가 나눌 때는 어쩌면 손해가 되고 어렵고 힘들기 때문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약속합니다. 눈물로 씨앗을 뿌리면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이것이 성경의 원리이며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그래서 우리에게 그러한 것들을 많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황금률입니다. 너가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남을 그렇게 대접하면 너도 그런 대접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제가 여러 번 설명을 드린 적이 있지만 3세기 초에 로마의 황제였던 알렉산더 세베루스가 이 말씀을 귀하게 여겨서 자기의 궁정과 많은 공공기관의 건물에 이 말씀을 황금으로 새겨 넣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황금률이라고 되는 말이 남게 된 거죠. 내가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는 원리 속에는 우리가 베푼 것들이 돌아온다라고 하는 성경적인 바로 예수님의 말씀에 담겨있는 진리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에서도 누군가가 너에게 속옷을 달라고 한다면 겉옷까지 내어주라고 하셨고, 또 오리를 억지로 가자고 하면 십리를 가라라고 말씀하신 것이 은혜로 베푸는 것이 좋은 것뿐만이 아니라 다 우리에게 돌아오시는 것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바로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신 적도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비유로도 말씀해 주셨고, 성경 이야기에는 우리가
들어볼 만한, 그리고 기억할 만한 이야기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 중에 하나가 구약 성경에는 나발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기억하시죠? 다윗이 그 나발의 양떼들을 지켜주고, 그리고 다윗의 부하들이 그들과 함께 했는데 정작 잔치를 벌일 때는 나발이 조금도 나눠주지 않게 됩니다. 인색했던 것이죠. 음식을 나눠주지 않고 다윗을 경멸했을 때 그 모든 인색함이 결국은 나발에게 다 돌아갔습니다. 안타깝게 생을 마치게 되는 것이죠. 자, 오늘 그런데 우리는 또 다른 이야기 하나를 만나게 됩니다. 이 이야기는 실제로 있었던 나발의 이야기와 같은 실제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비유로 우리에게 가르치신 말씀입니다. 탕감받은 사람이 방금 탕감받고 와서 자기에게 빚진 자를 전혀 조금도 용서해 주지 않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특별히 용서라고 하는 주제 속에서 주어진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굉장히 담대하게 물었습니다. 예수님, 용서를 할까요? 몇 번이나 할까요? 7번이나 할까요? 이렇게 굉장히 으쓱으쓱해서 물은 겁니다. 왜냐하면 여기에는 두 가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베드로는 남들과 다르게 나는 용서를 하겠다라는 말이고요, 용서를 하되 나는 7번이나 해서 남들보다 훨씬 많이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자기 과시적인 질문이었어요. 근데 당시에 유대인들이 용서를 한다면, 제가 주석을 찾아보니까 3번까지 하는 것이 아주 많이 하는 용서, 최고의 용서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야, 그런 거 생각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7번을 70번까지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용서는 숫자를 세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은혜는 베풀어 줄 때 숫자를 세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제가 몇 번까지 은혜를 베풀어 줄까요? 몇 번까지 내가 용서를 해줄까요? 그거 세지 말라라는 겁니다.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할렐루야, 주님 우리에게 주신 모든 기회 속에서 우리가 은혜를 베풀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으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미 이 말씀을 많이 들어보신 경험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야기가 갖고 있는 힘이 있습니다. 이야기는요, 10살 때 들은 이야기와 20살 때 들은 이야기가 다르고, 20살 때 읽었던 책과 40이 되어서 만나는 책은 다 다른 무게감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바라기는 여러분이 아주 친숙하게 아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새롭게 성령께서 여러분 가운데 역사하시고 전에 발견하지 못했던 것들을 발견하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정말로 은혜를 베푸시는 그런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께 어떤 마음으로 다가오십니까? 10,000달란트 빚을 탕감받은 자가 나가자마자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만납니다. 자, 이걸 저희가 늘 숫자로 바꿀 때 굉장히 곤란한데요, 10,000달란트를 여러분 감이 오세요? 이게 얼마 정도의 금액인지 감이 오세요? 제가 들어보니까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지만 1달란트를 우선 금으로 34kg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금 몇 그램 집에 있으세요? 10,000달란트를 지금의 돈으로 환산하면 64조 원이래요. 그러니까 이거는 생각 안 하시는 게 좋아요. 이게 정말 돈의 어떤 의미를 갖고 있다기보다는 갚을 수 없는 그러한 빚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100데나리온도 적은 액수가 아닙니다. 이게 한 몇천만 원 정도 하는, 천몇백만 원 정도 하는 그 정도의 굉장히 어느 정도 갚아야 하는 무게가 있는 돈이에요. 우리가 요즘에 하도 인플레이션이 많아서 이거 64조, 지난주까지 64조였는데 지금 68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계속 늘어나는 돈이라는 거죠. 근데 기본적으로 이 말씀은 우리를 용서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실 때 우리의 죄과 상관없이 용서하십니다. 우리가 1,000달란트 빚을 지었든
10,000달란트 빚을 지었던 100,000달란트 빚을 지었던 우리의 모든 무게를 상관없이 용서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용서를 받은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과연 그 용서를 베풀며 살고 있느냐에 대한 질문입니다. 그 말할 수 없는 무게를 용서받은 우리가, 그 말할 수 없는 돈을 용서받은 우리가 정작 우리의 삶 가운데는 은혜를 베풀며 용서하며 살고 있느냐를 주님께서 진지하게 물어보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절을 여러분 꼭 주목해 보셔야 합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인색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만약 우리가 인색하면요, 하나님께서 그거 인색함으로 갚아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를 베풀면 하나님은 은혜로 갚아주시고, 할렐루야. 우리가 인색하게 굴면 인색하게 갚아주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용서에 인색한 이 사람이 결국은 그에게 모든 것이 돌아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자기가 옥에 쳐 넣었죠. 그 다음에 자기도 옥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귀한 성경적 진리를 마음에 꼭 새기고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베푼 은혜도 돌아오고 우리가 인색하게 한 것도 돌아오는 것을 마음에 새기셔야 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한번 제가 미국에서 중요한 회의에 참석한 적이 있습니다. 그 회의는 어떠한 회의였냐면요, 이제 물러나는 대표가 어떤 대우를 받아야 하는가에 대한 중요한 문제를 놓고 의논하고 투표하는 회의였습니다. 당시에 물러나시는 분이 굉장히 훌륭하신 분이었을 뿐만 아니라 그분이 재직하는 동안에 그 기관을 엄청 발전을 시켰습니다. 우리 모든 이사들이 그분을 존경하고 사랑하고 아낌없이 후원했습니다. 그분은 모든 분들에게 사랑받고 존경받는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참 퇴임한다는 것 자체를 굉장히 아쉬워하게 되었죠. 하지만 이분이 물러나면서 기관에게 요구한 퇴임에 대한 패키지가 결코 가벼운 금액은 아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토론이 시작이 된 겁니다. 이만큼 받는 것이 적당하냐에 대한 토의가 시작이 된 거죠. 근데 의외로 누가 가장 먼저 발언을 했냐면요, 가장 돈 많은 사람이 발언을 했습니다. 제일 돈이 많고 평소에도 기부를 많이 하시는 분이 손을 들고 뭐라고 발언을 시작했냐면, 이분 이미 많이 받았다, 더 이상 줄 필요 없다, 이렇게까지 많이 주면서 퇴임하는 것이 옳으냐. 그러면서 분위기가 싸늘해졌어요. 전부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고 전체 분위기가 이분에게 뭘 주면 안 되는 것처럼 여겨지는 분위기가 됐습니다. 저희 기관의 전통이 있다면 가능하면 모든 것을 만장일치로 정하자는 것이 저희 기관의 전통이었어요. 그런데 이미 만장일치는 물 건너 갔습니다. 실제로 이게 통과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의문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계속해서 누군가는 반대하고 누군가는 찬성하는 의견이 오가는 가운데 제가 참 귀한 은혜의 발언을 듣게 되었습니다. 여기 기관에 계신 분들 중에 은퇴하신 아주 훌륭한 목회자 몇 분이 계셨습니다. 자, 그래서 솔직히 목회자가 보는 시선과 그냥 돈 많은 일반인이 보는 시선이 굉장히 다를 수 있구나라는 것을 많이 경험을 하게 됐어요. 제가 자세한 내용을 다 말씀드리지 않지만 주된 내용은 이거였어요. 은퇴하신 목사님이 말씀하시면서 만약 우리가 이 일을 은혜로 감당하면 이 은혜는 다시 우리에게 돌아와서 우리에게 복이 되지만, 만약 우리가 이것을 비은혜, disgrace, 인색함으로 행하게 되면 그 인색함도 다시 우리에게 돌아와서 언젠가는 우리의 뒤꿈치를 물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영어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리기 위해서 영어를 써봅니다. Disgrace will come back and bite us 라고 했습니다. 결국
이 문장이 몇 번이나 다른 분들에 의해서 외쳐진 다음에 아주 소수의 인원을 제외하고 이 퇴임 패키지가 잘 통과해서 회의를 마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이 일이 있은 후에 혼자 앉아서 많이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우리 삶 가운데도 인색함이 돌아와 우리를 무는 경우를 많이 봤기 때문입니다. 또 반대로 우리가 베풀었던 작은 일들이 얼마나 큰 열매가 되어서 우리에게 돌아오는지도 많이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명성교회가 한동안 이런저런 일들에 휘말려 있을 때 여러분, 저희가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저희가 생각하지도 않았던 곳에서 맺힌 열매들이 저희를 먹여주고 위로해주고 도와주었던 것을 많이 경험해 봤습니다. 물론 세상에는 은혜를 악으로 갚는 사람들도 있어요. 아, 저거 보세요, 목사님, 제가 그렇게 잘해줬는데 원수처럼 저를 저렇게 대하는데 무슨 은혜를 베풉니까? 여러분, 세상에는 악이 존재합니다. 세상에는 연약함도 존재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에 있는 악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어겨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바를 어떠한 경우에도 행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진리이고 이것이 주님의 법칙이고 주님께서 우리가 행하기를 원하시는 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높은 자리에 있어서 은혜를 베푸는 것이 아니라, 내가 회의에 들어가서 투표하기 때문에 은혜를 베푸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탕감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죄를 용서받았기 때문에, 10,000달란트보다 훨씬 더 큰 죄를 용서받았기 때문에 이 세상에 나아갈 때는 탕감받은 사람으로 나가서 용서하고 은혜를 베풀고 그리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인색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인색함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물질이 없어서 인색한 게 아닙니다. 마음이 동하지 않아서, 마음의 은혜가 없기 때문에 인색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희가 마침 수요일 날 고린도 후서 강해를 하고 있는데요, 요즘에 연보에 대한 말씀을 많이 나누고 있습니다. 이미 수요 예배를 나오신 분, 특별히 우리 일부 예배는 수요 예배 나오신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요 예배를 전혀 단 한 번도 들어본 적도 없고 나오신 분도 적도 없으신 분들이 계실까 봐 제가 잠깐만 좀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은혜를 많이 받아서 그래요. 고린도후서에 나오는 연보라는 것은 그냥 헌금이 아니라 가난한 성도들, 연약한 성도들을 돕는 관대함의 의미를 갖고 있는 특별한 헌금을 연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연보에 대해서 고린도후서가 아주 흥미로운 말씀들을 많이 전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 이 주제와 연결되는 말씀은 지난 수요일 날 나누게 됐어요. 그게 뭡니까? 9장 7절에 고린도후서 9장 7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인색함이나 억지로 하지 말라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적게 뿌리면 적게 거두고 많이 뿌리면 많이 거둔다라고 바로 오늘 나누는 이 말씀, 성경적인 진리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고린도라는 교회는 당시 그리스, 지금의 그리스죠, 그리스의 남쪽에 있는 아가야라고 하는 지역에 있습니다. 이 그리스를 로마가 두 개로 나눴어요. 그래서 남쪽의 아테네랑 고린도 같은 지역을 아가야라고 불렀고요, 북쪽은 마게도냐라고 불렀습니다. 이 두 지역이 있는데, 지역이 굉장히, 아가야는 돈이 많았고요, 마게도냐는 굉장히 가난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고린도 지역이 있는 아가야에서 고린도가 돈이 많았기 때문에 연보에 열심히 참여를 했어요. 그 다음에 마게도냐, 이 가난한 지역도 고린도 교회를 보면서 우리도 연보를 좀 참여해야겠다라고 해서 그 지역도 참여하게 됐어요. 근데 어떻게 됐는지 아십니까? 나중에 지나다 보니까 이 돈이 많고 권력도 있었고 또 열심히 있었던 고린도 교회는 연보에서 점점 빠지게 됩니다. 점점 인색해집니다. 그런데 마게도냐라고 하는 이 지역,
큰 환난과 가난과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았던 이 지역은 오히려 그렇게 못 사는데도 연보를 열심히 모았어요. 그래서 가난한 자들, 예루살렘에 있는 굉장히 힘든 성도들을 돕는데 마게도냐는 넉넉한 마음으로, 관대한 마음으로 거기에 참여를 하고, 고린도 교회는 오히려 인색하게 되어서 이 바울이 고린도 후서를 쓰면서 고린도 교회, 너희가 다시 이 일에 열심히 참여해야 한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돈이 있어서 은혜를 베푸는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돈이 없다고, 내가 물질적으로 부족하고 내가 가진 것이 없다고 해서 은혜를 베풀 수 없는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법칙을 꼭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심는 것이 피어나고, 나눈 것이 돌아오고, 베푼 것이 다시 나에게 베품을 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은혜는 베풀 수 있을 때 베풀어야 합니다. 그 기회를 놓치지 마시라는 거예요. 이런 우화가 있습니다. 하루는 옆집에서 밤늦게 망치를 빌리러 왔습니다. 늦은 시각이었는데 아버지 대신에 아들이 나갔어요. 왜 오셨습니까? 망치 좀 빌릴 수 있을까요? 너무 늦은 시각인데 돌아가세요. 내일 오셔서 다시 빌리세요. 내일 빌려드릴게요 하고 돌려보냈습니다. 아들이 돌아왔습니다. 아버지가 물어봅니다. 무슨 일이냐? 옆집에서 이 늦은 시각에 망치를 빌리러 왔습니다. 그랬더니 아버지가 그래서 빌려줬느냐? 물었더니 아들이 말하기를 아니요, 늦었는데 무슨 망치를 빌려줍니까? 돌려보냈습니다 했더니 아버지가 말씀하시기를 아니다, 지금 당장 빌려줘라. 그 사람이 왜 지금 왔겠냐? 지금 필요하니까 왔는데, 우리는 지금 있어서 주면 되는 것인데 왜 은혜를 베풀 기회를 나중으로 미루느냐? 그냥 지금 빌려줘라. 그래서 잘 빌려주고 잘 살았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걸 아주 옛날에 듣고 머리에 남아있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인가를 베풀 때는 굳이 내일로 미룰 필요가 없고, 내년으로 미룰 필요가 없고, 이것을 굳이 다음으로 미룰 필요가 없다는, 지금 이 사람은 당장 은혜가 필요하고, 이 사람은 당장 망치가 필요하고, 이 사람은 당장 따뜻한 손이 필요하다면 우리가 지금 베푸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도 이러한 타이밍에 대한 말씀이 참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우리가 성경에서 가장 난해한 비유라고 하는 바로 불의한 청지기에 대한 비유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누가복음에 나오는 이 말씀, 불의한 청지기가 있었어요. 오늘 이야기가 많고요, 끝까지 이야기만 제가 하다가 이제 끝납니다. 이 불의한 청지기를 여러분이 한번 이해를 해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걸 말씀으로 딱 보면은 처음에는 이게 뭐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돼요. 한 불의한 청지기가 있었습니다. 자꾸 딴짓을 하는 거예요. 주인이 그 이야기를 들은 다음에 그 청지기를 너 안 되겠다, 너 이제 일 그만둬라 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그 청지기가 어떻게 합니까? 이 주인에게 빚진 자들을 모읍니다. 모아가지고요, 너 뭐 빚졌냐? 그랬더니 저는 100섬을 빚졌습니다. 그래? 50섬 빚졌다고 해라. 고칩니다. 너 얼마 빚졌냐? 저는 10데나리온 빚졌는데 너 그냥 내가 탕감해 줄게. 다 없앱니다. 이 이야기가 주인에게 들어갔어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근데 이 주인이 뭐라고 합니까? 야, 얘 참 지혜롭다. 너 참 지혜롭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 불의한 종에게 지혜롭다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이에요. 저도 이 비유를 그냥 성경을 볼 때는 이게 뭐 그냥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분명히 불의하잖아요. 잘못했잖아요. 근데 비유라는 것은 이것이 도덕적으로 맞고 옳고 이런 것을 쭉 따지는 게 아니라 얘기하고 싶으신 포인트를 찾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얘기하고 싶으셨던 것이 무엇입니까? 그 불의한 청지기가 그때 할 수 있는 일을 잘했다라는 거예요. 그때 할 수 있는 일, 쫓겨나게 생겼고 아무것도 할 수 있는 일이 없고 이제 빌어먹게 생겼어요.
그래서 생각하기를, 야, 내가 주인에게 빚진 자를 탕감해주면 이것이 나에게 돌아오겠구나. 이것이 나에게 돌아오겠구나. 내가 은혜를 베풀면 이것이 나에게 돌아오겠구나. 할렐루야. 여러분, 은혜는 그래서 우리가 베풀 수 있는 그 시간을 사용하는 것이 지혜라는 겁니다. 내가 베풀 수 있는, 내가 할 수 있는 그 시간을 쓰는 것이 지혜입니다. 여러분, 지금 베푸는 은혜가 돌아올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인색하게 구는 것도 돌아온다라는 거예요.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이야기가 많은데 최종적으로 제 간증 하나를 좀 말씀드리고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저는 살아가면서 제가 사실 간증거리가 많지 않아요. 여러분, 제 간증거리는 이미 많이 들으셨어요. 애 늦게 난 거, 그거 하나 갖고 먹고 살고 있어요. 저는 이거 간증이라기보다는 제가 좀 사실 말씀드리기가 주저스러워요. 왜냐하면 제가 성공한 이야기를 드리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오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제가 잘된 이야기를 드리기보다는 제가 좀 마음에 감동이 있었던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아, 이런 게 하나님의 그런 뜻이 있었구나라는 것을 깨달은 적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2005년도에 원로 목사님께서 미국에서 아주 중요한 장로교 대학교 중에 하나에서 명예박사학위를 받으셨습니다. 아주 드문 일이었어요. 이 학교가 오레곤이라고 하는 주에 있는 위트워스 대학교입니다. 이 학교가 대부분 여러분들은 모르시겠지만 미국 장로교 안에서는 아주 명문 대학교고 손꼽히는 학교입니다. 이 학교의 교수님 중에 제럴드 시처라고 하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하나님 앞에 울다, 하나님 앞에 서다 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책들을 많이 쓰신 그런 분도 계신 아주 훌륭한 학교예요. 근데 여기서 원로 목사님께서 명예박사학위를 받으시면서 그 총장님이 우리 교회를 방문하셨어요. 윌리엄 로빈슨이라고 하는 총장님입니다. 간증이라서 좀 이야기가 쭉 기어져 가요. 그냥 잘 들으시면, 그냥 이렇게 들으시면 됩니다. 듣기 싫은 분들은 물론 듣지 않으셔도 괜찮고요. 근데 제가 한국에 들어오니까 마침 총장님이 오셔서 말씀도 전하시고 또 서울에서 잠깐 보시고 그러시는 가운데 저랑 시간이 겹쳐서 제가 통역도 하게 되고 안내도 하게 되면서 이렇게 이러저리 왔다 갔다 하면서 뵙게 된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 이분이 공항에 가실 때 이분을 차를 운전할 분이 좀 적절하지 않아서 제가 결국은 이분을 공항으로 모시고 가게 됐어요. 가는 동안에 이렇게 저렇게 좋은 얘기를 많이 나눴습니다. 스포츠 얘기도 하고 또 공부 얘기도 하고, 제가 정확한 내용은 다 기억이 나지 않지만 이렇게 웃으면서 얘기하면서 갔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이거는 좀 TMI예요. Too much information이긴 한데, 제가 박사학위를 마칠 때도 이 학교에서 저를 교수로 오지 않을래라고 저를 부르실 정도로 참 감사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끝난 게 아니었어요. 어떻게 이야기가 진행이 되냐면요, 제가 지금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미국에서 한 학교를 이사로 섬기고 있는데, 제가 이 학교에 이사로 갈 때 사실 굉장히 논쟁이 많았습니다. 제가 너무 어렸고 40대 초반이었고, 그리고 한국에 있는 목회자들 가운데 소위 힘 있는 목사님들과 교회들이 제가 가는 것을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젊은 제게 아무것도 아닌 게 제가 어떻게 이 학교 이사로 갈 수 있느냐, 싫어하는 분들이 좀 많이 계셨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참 부끄러운 일이고, 저도 이게 논쟁이 된 것 자체가 제가 거기를 가기를 로비를 했습니까? 원했습니까? 바란 적이 있습니까? 아니거든요. 그냥 이렇게 저를 부르셔서 가려고 하는데 막 반대하시고 학교에 편지 보내고 이러니까 굉장히 난감해졌어요. 근데 우여곡절 끝에 제가 이사로 부름을 받고 처음에 이사회를 갔는데 놀랬던 것이 있어요. 뭐냐면 제가 그때 모셨던 로빈슨 총장님이 그 당시 저희 학교의 이사장님으로 계셨던 거예요. 제가 다 진행이 된 다음에 저희 총장님에게
얘기를 듣게 되었어요. 우리가 너 때문에 고생을 많이 했다. 한국교회는 왜 그러냐? 뭐 사람 하나를 우리가 뭐 데려다 쓰겠다는데 왜 이렇게 반대를 하고 뭐 여기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하는 사람이 많으냐? 편지를 많이 받았다. 그런데 우리 이사장님이 이렇게 얘기했다. 내가 하나를 아는데 걔 괜찮은 애야. 걱정하지 마. 내가 김하나 목사 만나봤고 경험해봤는데 절대로 걱정하지 말고 그냥 시작해라. 그래서 그 한마디 때문에 이 모든 것이 가능해졌다고. 제가 지금도 이사회를 가면 우리 여전히 이 윌리엄 로빈슨 총장님을 뵙습니다. 몇 년 전에는 무릎 수술도 하시고 작년에는 젊은 사위가 갑자기 소천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일도 당하셨는데 제가 가면은 늘 좋은 얘기 참 많이 해주시고 우리 명성교회를 많이 사랑하세요. 늘 사랑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저에게 참 귀한 모델이 되어 주셔서 인생의 중요한 조언들을 참 많이 해 주십니다. 근데 제가 한 거는 뭐밖에 없어요? 차로 모셔다 드린 것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걸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제가 한 건 뭐냐 하면 저에게 주어진 기회 속에서 제가 할 수 있는 것을 열심히 했을 뿐입니다. 차로 모셔다 드린 것밖에 없어요. 가면서 좋은 이야기를 나눈 것밖에 없어요. 근데 그것조차도 돌아오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제가 차로 모셔다 드린 그분이 나중에 제가 이사로 가는 곳에 이사장일 줄은 단 0.1%도 생각해 본 적이 없고 가능성이 없는 일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가 한 모든 것들을 돌려주십니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은혜로 감당하면 은혜로 돌아옵니다. 은혜로 베풀면 은혜가 돌아옵니다. 밥 같이 먹으면서 함께 웃으면 그게 돌아옵니다. 차로 모셔다 드릴 때 기쁨으로 모셔다 드리면 그게 돌아옵니다. 오늘 손잡아 줄 수 있을 때 손잡아 주면 그게 돌아옵니다. 오늘 용서해 주면 그게 돌아옵니다. 여러분 은혜를 베풀면 은혜가 돌아옵니다. 그것은 세상의 이치가 아니라 성경의 진리입니다. 오늘부터 더욱더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기억하시면서 은혜를 많이 베풀고 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시고 돌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전에 나와 주님 앞에 엎드려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귀한 시간 주님이 주신 은혜를 풍성히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이 성전을 나갈 때는 누군가에게 우리가 받은 그 은혜를 나누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인해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채워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부족하지만 나눈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 가정이, 우리 사업이, 우리의 삶이 복받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이 은혜를 통해 역사하심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